입을 맞추고 그리고 종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이쁘게 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 함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았죠. 오늘은 가락지를 손에 끼워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오늘 본문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본문인데요. 지금 교재에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한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28절에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상고하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강건해 보고 의인의 형통을 받을 수 있는 복대 예배에 되는 말씀은 이제 가락지를 끼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상고를 하겠습니다. 가락지 영어 성경에는 링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헬라나 히브리어는 또 다른데요.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야, 성경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거는 문자적으로 알으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뭐 하려고 기록해 놨죠? 해석해서 알으라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고 주로 이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세계 각국에 거의 다 우리나라도 그러고, 이제 자기 나라 언어로 말로 이제 해석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지금 문자적으로 딱 우리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문자적으로만 알으라는 게 아니고 해석해서 풀어서 해석한다고 됐고 풀으라고 됐다고 말이에요. 수학을 풀듯이 수학을 해석하듯이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참고서 가운데 해석이라는 수학 참고서가 있었어. 우리 고등학교 때 얘기해 지금. 야, 이래서 성경은 해석을 해서 풀어서 비로소 정답을 알아서 영생의 복받을 이제 믿음의 양식으로 공급을 받아서 섭취를 해서 소화를 시켜서 이제 영생의 복을 받고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이제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해석해서 하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 해석하지 않는 성경 막 기도해가지고 그냥 뭐 환상으로 음성으로 막 퀴치해가지고 뭐 내막아가지고 한다고 막 그래. 그거는 해석한 밥의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해석하지 않는 젖의 말씀이 되어버려. 그 성경은 밥의 말씀과 젖의 말씀과 밥의 말씀이 있다고도 알아야 되잖아. 해석한 성경 말씀은 밥의 말씀. 해석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여기저기 두들겨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젖의 말씀. 그 젖의 말씀만 먹으면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잖아. 그리고 성령 충만 은사 충만을 받아서 방언의 은사를 유시해서 각가지 은사도 받아야 되고, 야, 그래봐야 어린애기 아니여. 이름이 성령 받아봐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막 기도해가지고 그냥 해석한다 그러고, 그러면 저세 말씀밖에 안 되어서 천국은 장성한 자가 가, 장성한 자. 어린애기가 가는 천국이 아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어린애기 믿음으로는 못 가. 장성한 어른이 된 믿음, 곧 잘 익은 황고박이 된 알곡이 된 믿음이 가지 쭉정이가 된 믿음, 잘 익지 못한 호박신앙은 못 가는 천국 아니요. 그래서 이 해석한 성경으로 해석한 밥의 말씀을 잘 많이 먹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개인 종말에까지. 그리고 개인 종말이 안 오고 그런 자는 이제 역사적 종말, 우주적 종말, 세상 종말, 곧 재림 예수 오실 때까지 밥의 말씀 잘 먹은 자가 가는 거요. 중간에 낮아빠지면 또 못 가. 아무리 밥의 말씀 잘 먹고 신앙생활해도 하여튼 개인 종말이나 또는 우주적, 역사적, 인류적, 세상적 종말까지 잘 먹고 목사 노릇하고 장로, 권사, 집사, 신학교 학장, 교수, 선자들이 가는 천국이요. 이제 성경으로 이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 끼워준, 이 가락지에 대한 이제 이 영생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야, 첫째, 야고보서 2장 1절로 5절까지를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시면 좋고, 하여튼 여러분은 안 해도 저는 해야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봉독을 안 하시더라도 저는 해야만 된다 그거요. 자, 야고보서 2장 1절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기 보면은 가락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예.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가락지, 반지라고도 또 다른 데는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는 다 같아. 반지라고 기록된 곳이나 가락지라고 우리 말로 지금 기록된 곳이나 다 같습니다. 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락지는 교회에 지금 성도들 중에
가락지를 지금 금가락지를 끼고 온 자가 있다 그랬죠. 골드링을 끼고 왔다고요. 그런데 이 지금 가락지 끼고 온 여기는 지금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성도는 신앙 차원이 어느 정도요? 지금 이 성도의 신앙은 어쩌다는 거예요? 어쩐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뜻이잖아. 그 말씀이 지금 1절로 5절까지 말씀에 지금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지금 아름다운 옷 입고 오는 이 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이 성도는 외식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 아니요. 외식하는 자는 외식하는 믿음 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생활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은 천국을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의 사람을 또 성경으로 가면 예수님이 특히 누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몇 번이나 그들에게 화받는다고 예수님이 막 그냥 책망을 했어요. 7번이나. 7번 했다는 거는 신랑 예수 맞이해서 천년세계를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어디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러니까 인류 명품교회. 인류 명품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은 외식하는 자에서 외식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은 천국을 간다 했어요? 못 간다 했어요? 주일은 잘 지켜 안 지켜? 안 지켜. 전도는 해야 안 해요? 어느 정도로? 기도 생활은 3시, 6시, 9시만 되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 충성을 수입의 11조는 말할 것 없고 박하와 근자와 회양의 11조까지 다 그 박하와 근자와 회양의 11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텃밭에다가 졌어. 할렐루야. 그리고 안식일 날은 절대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어요? 그럼 그 전날 딱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절대 주일날은 해 먹지도 안 하고 사 먹은 거는 아주 그냥 그거는 그냥 말도 못 내. 사 먹는단 말은 사 먹기는 고사고 그냥 그런 말도 못 내. 말도 내다 큰일 나. 그렇게 그리고 성경은 많이 배워야 안 배워. 그럼 근데 성경의 해석에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크게 웅장하고 찬란하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교인들은 또 제일 많이 그냥 보이고 그들이 외식하는 신앙 바로 여기 야고보서 지금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여기 금가락지 끼고 그래서 가락지 하면 첫째 우리 이렇게 성경으로 해석해서 뭘로 알아야 돼? 외식하는 신앙을 음료신앙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음료. 신부신앙을 가져야 신랑 예수 맞이하잖아. 그런데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 사람들은 애비가 누구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또 기도해요. 그런데 애비는 그렇게 하나님도 믿지만 섬기지만 마귀도 믿으니까는 남편이 둘이요. 남편이 둘이니까 음란이요. 자기 남편 놔두고 제비족하고 자꾸 붙은다고요. 그 음란이요. 그래서 외시간은 제비족 붙은 여자가 나 제비족 붙어요 그러면서 붙어요? 안 붙은 척 하잖아. 그러면서 붙지 않게 외식이지.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을 음녀신앙이라 그래. 음녀신앙은 신랑 예수님이 더러우냐나 그리고 안 받아줘. 예수님한테 시집갈라 그래도 나 받아주세요. 공중에 신랑 예수님 오실 때 아유 나 받아주세요. 제발 나 휴거시켜주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더럽다고 안 받아준다. 그래서 예수님 실컷 믿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제사장들 위시해서 장로들 위시해서 그냥 다 그 모양 그 꼴이었다고요. 그때 있는 일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있었어. 그 이전에는 어느 때 특히 구약 어느 시대냐고. 에레미야 때야지. 에레미야 7장에 보면 잘 나오잖아.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날 주 예수의 재림 때가 가까우면 우리 천주교가 그렇게 해가지고 버림받았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으킨 천주교에서 일으킨 우리 개신교가 또 예수님 재림 올 때가 되면 또 그렇게 외식하는 음녀신앙이 된다고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이 그렇게 다 기록해. 자, 이 반지 가락지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해 나갑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이제 출애굽기로 갔습니다. AD에서 BC로 이제 갔습니다. 자, 35장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에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이제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로 거기까지만 읽어도 지금 가락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가락지가 나와 있죠. 이 가락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 따라 430년 만에 이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광야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하면서 제사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이제 하나님이 지으라고 모세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성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귀한 걸 가지고 오라 그랬다. 물품을. 금물로 만든 거를 유시해서 지금 읽다가 말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자색, 홍색, 청색으로 만든 가늘게 꽃, 염소, 털, 굵은 물들인
붉은 줄들이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지금 쭉 있습니다. 은과 놋과 예물도 삼려갖고 이제 하여튼 가락지도 가져왔다고 말이요. 야, 이 가락지는 괜히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와서 지금 가락지를 주셔서 그 배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 까마득한 옛날에 아브라함 때부터 딱 약속해 놓은 말씀이요. 그거는 또 성경을 찾아가야 돼.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2절 아니에요. 12절.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 장사할 것이요. 아멘. 여기는 지금 우리의 영적 조상 아브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육신적인 지금 조상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는 약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큰 폐물 가락지도 지금 성막 짓는 데가 지금 바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나올 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그런데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기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창세기 15장 지금 우리가 읽은 여기요 12절이야 말씀이요.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을 했어.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된단 말이야. 이제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 만에 근데 또 4대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 아니에요. 그 4대 만에 대수도 말하고 연수도 말해. 근데 딱 그 연수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올 때 큰 재물을 지금 가지고 나오잖아. 그런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2장 35절 출애굽기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잖아. 물론 처음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노예 생활 안 했어요. 요셉이 다 데려갔잖아. 아버지를 위시해서 형제간들 72명을. 그래가지고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 다른 왕이 애굽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대우를 안 해줘. 요셉 시대에 애굽 왕은
적진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접했습니다. 대우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보고 그랬단 말이요. 근데 요셉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대우를 안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볼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았잖아. 학대. 예. 그런데 그들에게 뭐 귀한 물품이 얼마나 있겠소?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애굽 사람들은 부자란 말이에요. 그때 막 지금 애굽 사람들이 줘요 안 줘요? 그러면 왜 줬느냐? 이제 그 말씀을 또 알아야 된다고 봐요. 10편 105편 36절. 시편 욥시 잠전하니요. 욥기 다음 전도서 앞에라 그 말이요. 100 몇 절? 105편 36절. 야, 보겠습니다. 세작. 여호와께서 또 저의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의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볼 때 애굽 사람들이 금품을 줬죠. 은금을. 근데 그거는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품을 줘라.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나오게 됐단 말이요. 자기네들은 별로 없어.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별거 없었어. 근데 나올 때 애굽 사람들 부자 그것들이 막 줬다고요. 그 왜 줬느냐가 38절에 나와 있어.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떠나오게 될 때는 모세가 재앙을 기적을 베풀 때 몇 번째? 10번째 재앙 기적을 행했잖아. 그 전에 9가지 기적 재앙 행할 때는 안 보내줬잖아.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장자를 죽이는 재앙 기적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 행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때도 손을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면서도 못했다 그래요. 두려워했다고요. 왜? 장자를 막 그래서 바로 왕이 그때 당시에 이제 애굽 왕이 바로 아니요. 바로란 말은 이제 애굽 말로 왕이란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왕의 아들도 죽었어. 쳐 죽였어. 그리고 나머지 뭐 장관들 뭐 할 것 없이 뭐 국무총리 할 것 없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아들 장자를 유시해서 생축들 있잖아. 가축들 첫 새끼랑